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렙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복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기시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살아있는 말씀만 대언되어지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잠들어 있는 영혼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실 만한 금식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과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좋은 것을 가려서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하는, 그죠? 다이어트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죠? 우리가 가려서 절제하며 우리가 우리 몸을 유익해 하는 음식들을 가려 먹는 것, 또 절제하는 것, 참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많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이라 권면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경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삶에 훈련해야 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잘 경건한 자로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때로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또 때로는 정말 주의를 빠지지 않고 잘 지키고 또 자신 스스로의 기도 시간을 잘 지켜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경건의 삶에 포함이 되겠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로서의 주신 본연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경건의 삶 가운데 특별히 금식하는 삶에 대해서 금식이라는 특별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 이슬람이라는 그 나라에서는요, 때마다 좀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을 그저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들어보셨죠? 예. 이슬람 사람들은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특별히 그 하루에 음식물을 입에 전혀 대지 않고 심지어는요, 침조차 꼴깍 생기지 않고요. 그러고서 금식을 한답니다. 보통은 1년 중에 9월달 정도에 그들이 그런 라마단 금식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그들이 이러한 금식의 시간을 갖는데요. 어린아이나 임산부 또 그 다음에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행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금식의 대상 중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예, 그런데 반드시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마치 이렇게 금식을 잘 지켜나가다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병 걸려서 그때부터 이 한 달간 채우지 못한 금식 시간을 나중에 언젠가는 꼭 채우도록 하는 그러한 삶의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숭배하는 알라라는 신에게 칭찬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맹세로서 하는 금식이 그들의 훈련받는 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 왜 금식하십니까? 혹시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전심으로 한번 매달려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예, 안 되신 분 중에도 많으시겠죠? 예, 우리 금식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늘 언제든지 일상적으로 밥을 먹듯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죠. 예,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그죠? 우리의 생명값을 사실 치르는 그런 정말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일어날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금식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절식은 쉽지만 금식은 어렵습니다. 한 끼 저도 아침을 항상 안 먹거든요. 그 습관이 되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한 끼 아침을 안 먹는 건 쉽더라고요. 그런데 금식하려고 아침을 안 먹으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뭔가를 입에다 넣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요, 단지 한 끼를 곡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다 음식을 갖다 대지 않는 그런 절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영적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알라 신을 섬기는 이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들은요, 단지 신에게 칭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때로는 금식도 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또 금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한답니다. 예,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늘 마음의 양심의 호소가 스스로에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양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신 앞에 뭔가가 내가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내 죄값이 치러졌구나 하는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라마단의 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들에는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구제와 선행에 힘을 쓴대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요, 별로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별로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가진 이런 사람들도요, 철저하게 자기 경건이라고 하면, 자기 종교에게 주어지는, 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경건이라고 하면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이 모든 믿음이 없고 또 다른 비진리 가운데서 스스로를 위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믿음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통하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금식하는 삶을, 특히 금식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9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모세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지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스스로가 지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시내산에 오르면서 40주 40야를 거기서 물도 마시지 않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내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불을 내리던, 그죠? 많은 이방의 선지자들 앞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불을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러한 이스라엘 당대 이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로 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금식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셔서 광야에 이끌려 나가셔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줄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광야에 나아가서 금식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금식할까? 우리가 어떻게 금식할까? 금식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만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도 문제가 없으십니까? 예, 이들보다도 마음에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여러분 삶에 스스로가 나아가려고 해도 늘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돌파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없겠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처럼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친히 스스로 본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경건의 삶을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경건의 삶을 스스로 취하는 삶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23장 47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 특별히 단 하루 속죄일만 금식하는 이런 습관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많은 역사를 보면요, 때로는 그들의 인생에 내지는 그들의 민족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을 하며 한 사람과 더불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모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올바른,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는 자신을 세상 것에서 구별하고, 그죠? 스스로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갖는 시간이 금식의 시간인데 특별히 슬픈 기색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금식의 목적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우리의 정말 이 모든 해결해야 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보이는 자리가 아닙니까? 사실 정말 우리가 이런 금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정말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기도를 연락을 하시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바로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 스스로들은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슬픈 기색을 하고 스스로가 금식의 모양새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외식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 있다면 금식 가운데 있어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죠? 그 모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서 금식하는 자로 하여금 사람에게 그죠? 금식하는 외식된 경건으로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더욱더 구별하여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떨 때 금식이 됐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 신랑이 있을 때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온다면 신랑을 잃어버릴 때,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금식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사실 제가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의 주로 계신가? 내가 혹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혹시 빼앗긴 그런 영적 상태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혹시 지금 혹시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더 내려놓고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또 혹여라도 여러분의 지금 문제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금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참 경건에 이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많은 교부들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사막이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먹을 것도 금했고요. 자신 스스로 자고 사는 그 잠도 편안하게 잠을 잘 땐 주님은 만날 수 없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과 위기를 느껴서 때로는 어떤 교부들은요. 장대 위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러죠. 장대 위에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오로지 내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장대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어이가 없고 어찌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참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그 하나님의 소원들이 얼마나 컸기에 저와 같이 주님을 구하며 저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특별히 1년 중에 속죄일에만 한 번 딱 금식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특별히 12사도들의 가르침이 디다케의 그 가르침에는 어떤 신앙의 어떤 원칙들을 세우게 됐냐면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나 반드시 이틀간의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도 반드시 금식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목회자도 금식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물을 성별의 기도를 드려서 그 물을 통하여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침례를 베풀 때
특별히 그 세례와 침례식에 함께하는 성도들도 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원에서 금식하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식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위선적인 유대인들은 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꼭 금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월요일이나 목요일쯤 2번쯤 가려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면 우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들의 신앙이 아닌 그래도 영생에 이르는 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좀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 크리스찬들은 보통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그들은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대대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명령했다고 얘기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였던 우리 그분은요, 반드시 모든 목회자들은 매주 이틀을 금식해야 된다고 명했다고 그래요.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안수도 주지 않았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죄성을 가진 죄악된 모습을 담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 존 웨슬리가 깨달았겠죠. 그래서 철저한 경건, 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금식의 경건의 훈련을 바로 이 목회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주시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을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에도 특별히 우리는 때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때로는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를 정해서 때로는 우리가 잠깐이라도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 절식이라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경건에 이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육적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들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정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금식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울 때 특별히 금식하여서 그죠? 안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그죠? 안디옥 교회에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그죠? 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러할 때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앞으로 행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참 뜻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그 금식에 정말 그 응답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사모한다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금식의 자리로 순종하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금식할 때 또는 너희가 금식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요 또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마땅히 열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콩나무 시루에 마치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소리를 내서 부지런히 읽어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서 정말 큐티하고 말씀을 깊이 마치 그 소가 자기 속에 4개의 위가 있다고 그러죠. 4개의 위를 거쳐서 자기 먹었던 음식물을 다시 되올리고 그래서 때마다 그것을 곱씹어 씹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이런 과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밝히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와 같은 경건은 참 우리에게 주신 정말 유익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시듯이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도 여러분 한번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 텐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간구하며 금식하는 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와 금식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 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도 어찌하여서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러한 구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인내가 없고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거란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언제 금식하게 됩니까?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비춰봤을 때는요. 그냥 그런저런 이런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이러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느낄 때는 정말 때로는 금식까지 기도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뭐 1시간씩 아니면 뭐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 내지는 집에서 자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금식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작정할 때는 제에게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이것을 금식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이미 저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인으로 자랐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 직분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으세요. 그런 아버지와 또 상당한 기간 동안 병석에 계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일어났던 그런 신앙의 공백기 가운데 저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 문제를 놓고 20년 기도했다고 하면 짧게 기도한 건가요? 네. 정말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좌절을 맛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이 울며 기도했고요. 나와 내 부모와 내 조부모가 주를 섬기지 않았던 그 죄악들을 떠올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청년의 회장까지 했던 제 남동생이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흥청망청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입씨름으로 그 아이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해도요. 제가 한 고집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집을 피워서 또 이와 같은 신앙적인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요. 이판사판 서로 그냥 형제간의 의도 끊겠더라고요. 이게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금식을 특별히 하게 되었습니다. 10일을 금식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시간을 작정해 기도했을 때 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아버지와 또 동생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금식이 끝나는 가운데 제 동생을 정말 교회로 인도하셨던 거 있죠. 네. 그 아이가 교회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 기흥에서 삼섬에서 일을 할 때 토요일마다 올라와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 그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 이 정말 늘 뭔가를 나아가려고 하는 이 뭔가 되지 않는 이 큰 장애물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이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권능의 역사가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헤시 차부다라는 목사님의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은요 아프리카 케냐의 인도의 왕족 후예인 힌두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6살 때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라서 목회자가 되었고요. 미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거기 주의 샬롯이라는 그 주에서 열방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특별히 어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냐면 치유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분이 특별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정부에서 정신지체 아이들을 모아다가 그 돌보고 있는 그 시설에 이분이 어느 날 고용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내가 너에게 막 이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 가운데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는 저 아이들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너는 가서 저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돌봐주고 먹이고 입혀주고 저들을 위해 병원에 또 때로는 다녀야 된다면 병원에 데리고 오고 가게 하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면서 늘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방언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런 아이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침대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를 위해서 가서 몇 번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줄 때 그 아이들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답니다. 정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바로 이 목사님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 위해 간절히 사랑으로 기도해 줬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 중에서요, 어떤 그 어린 아이인데요, 나이는 30세래요. 30세인데 그 아이의 정신 연령은 2살, 3살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비라는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그 아이가 어떤 적이었냐면 정신지체예요. 정신지체 2살, 3살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자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팔을 가지고요, 자기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얼굴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 주먹으로 맞고 자랐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악어 가구죽처럼요, 여기저기가 다 부르트고 딱딱해지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자기 얼굴을 치면서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껄껄이 막 괴상한 괴물 같은 소리도 내고 이러한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그게 뭐냐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금식을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일간은 음식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았대요. 3일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갈증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는 그 물 내리는 것도 부러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물을 마시면서 14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요, 특별히 아이가 손을 자꾸 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런 발광이 일어날까봐 여기다가 나무 토막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팔을 옆으로 치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가 기도 가운데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6m나 되는 곳으로 몸이 펄쩍 뛰어가지고 저기 가서 벽에 부딪히고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서 막 하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자기 손을 이렇게 치던 그것을요, 이제는 손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려놓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구린내도 나고 유황 냄새 같은 것도 나고,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막 풀풀 풍기면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가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얼굴을 이렇게 더듬으면서요, 그 아이가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울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많은 일들을 가르쳐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식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와서 금식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명령하셔서 금식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금식을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여건과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돌파해야 될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는 기도 가운데 금식을 명령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역사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좌절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감동하심을 주셔야죠. 또 여러분의 육신을 잘 보양하면서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이 금식이지만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금식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금식은요, 하나님과 비밀한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금식은 무엇보다도 유익한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금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해 보니까 땅에 때로는 부흥을 필요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에게 그 땅의 백성을 위해서, 그 땅에 무너진 좌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금식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이 사람들은 금식하다가 뭐를 했냐면 오락을 구했고 온갖 서로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참 경건의 삶으로 자신들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목소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헛된 경건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려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그러한 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연락될 만한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할 만한 참된 금식은 진정으로 모든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나에게 내면적으로 묶여있는 죄의 근성과 습성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정말 묶여있는 질병의 문제가 있냔 말입니다. 이 모든 흉악의 결박과 이런 모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금식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사람 스스로가 어그러져 있는 관계를 스스로 사화하여서 풀어서, 그죠?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참된 영적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참된 금식으로 나가려면 많은 우리의 묶여있는 그저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끊어야 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멍게를 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고 그런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돌봐주고 본육을 피하여 수수를 숨지 않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그런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야 참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금식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육은 죽을지 모르나, 그죠?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우리 스스로가 금식이라는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참된 금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금식의 명령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금식의 능력과 명령을 받고 25년간 사역을 하는데 44번에 40일 금식을 했대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60번에 21일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한 그 금식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금식으로 나아갈 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야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구해서 단지 금식해서가 아니라 그의 평생에 따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흑암 중에 우리가 삶 가운데 빛이 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어둠의 영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흑암의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한 삶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영혼에 굶주림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영혼에 늘 결핍이 있고 영혼에 늘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독에도 빠지고 우상의 문제도 빠지고 자기 스스로의 쾌락에도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영혼의 축복을 주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서 우리의 일생이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금식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여름 가운데는 우리가 많이 풀어지고 해이해질 때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러분 휴가 때나 여러분이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 때 더 깊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게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